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완주하셨는데 부활절 새벽 예배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께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여전히 세속적인 욕구를 버리지 못한 채 서로 누가 큰 자임을 논하며 다툼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겁을 주고 때로는 협박과도 같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제자들에겐 충격적이고 또 충격적인 방법이었지만 제자들 마음에는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런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나아가 낮은 자의 삶을 산다고 우리의 존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행동으로 인해 하늘나라의 신분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되는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집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의 면면을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니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원로 정치가이며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AD 15년에 발생한 1차 유대 반란이 유대인이 공격 대상이 안나스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친로마적인 행태에 분노해서 제1차 유대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안나스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제사장직을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었으나 백성들이 여전히 분노했기에 2년 만에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오르게 됩니다. 가야바는 18년간 대제사장 자리에 있은 후 안나스의 아들이 또 대를 이어
AD 45년까지 그 지역을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안은 종교계의 실세 중에 실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물러나서도 여전한 권력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특별하지 않은 질문을 던졌으나 예수님은 퉁명스럽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자 그의 종 한 명이 예수님의 얼굴을 치며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냐며 말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부터 아무 흥미를 느끼지 못한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에 가서 본격적인 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신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증언이 오갔으나 일치된 증언이 하나도 없고 결정적인 증언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파괴 행위를 가지고 기소하려 했으나 목격자마다 증언이 달라서 증거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가야바가 직접 신문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라는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사실 그대로 답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것은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최후 진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예수님의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발언을 빈미로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때리고 수모를 주며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나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열린 재판이고 절기에는 재판이 열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회가 아닌 대제사장 집에서 열린 신문 자체가 불법이기에 예수님의 증언이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불법을 따지며 정당한 재판을 열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제자들마저 다 도망간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또 형식적인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예수를 유죄로 정한 다음 빌라도로 보내게 됩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회의나 누구를 사형하는 데 결정하는 데는 23명만 있으면 됐습니다. 새벽일지라도 가야바가 자기 소와 22명을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니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형식적인 공회를 거쳤다는 기록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층인 기마 계층입니다. 그들은 속주나 대도시에서 권력을 누리는 지방 유지라 하겠습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의 뜻은 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사계급으로 전쟁에 참여해 승진을 거듭하다 유대 땅의 총독으로 발령받은 성공한 군인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유대 땅에서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며 맡은 지역의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유대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은 종교적 골순분자와 광신자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가기 꺼리는 험지 중에 험지였기에 로마 귀족층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은 자들이 유대 총독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펠릭스 총독은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가기 꺼리는 곳이었기에 기회의 땅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잘 통치하면 더 좋은 곳으로 발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빌라도는 잘 나갔습니다. 그가 모시는 상관이 로마에서 2인자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인자인 세아누스가 황제로부터 반역죄로 죽게 되며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숙청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빌라도는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유대 땅에서 여러 가지 실정을 저질러 로마 정부로부터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일에 헤롯 왕가가 관여된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됩니다. 헤롯 왕가는 이 기회에 과거 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유대 지역 지배권을 가져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로마 황제와 연줄이 있는 헤롯 왕과 전쟁을 벌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황제는 각 속주의 총독에게 식민지 국민에게 심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질서 있게 관리하려는 칙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는 황제를 기쁘게 해야 하고 유대인을 진정시키려고 애써야 하는 등 여러모로 빌라도는 위축된 상황 가운데 AD 33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로마 황제에게 상소가 올라가면 그의 정치 생명도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기에 유대인을 달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유월절 절기에 질서를 유지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초라한 사람을 기소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대로 그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 그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소를 할 수 없어서 죄가 없다고 하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을 저와 번갈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니라. 이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왔다는 소식에 그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자신의 관리 구역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관할이었기에 그에게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맞아 하스몬 왕궁에 와 있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로서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물론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으나 그는 세례 요한의 지적에 가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20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두려움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런 그였기에 예수가 온다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의
엘리야 같은 선자이며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더욱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노라. 그러나 예수에게 여러 가지 물어봐도 아무 말도 답하지 않자 결국 헤롯은 예수를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 빛나는 옷이 흰 옷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를 무죄라고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흰 옷은 그 무죄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했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헤롯이 그렇게 판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심히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아 무죄로 판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서로 원수인 두 사람이 의견이 통일되었기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헤롯이 예수를 무죄로 판결해 주니 너무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빌라도는 한 초라한 예수를 무죄 판결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평소에 들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서? 아닙니다. 전날 그 부인의 꿈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라는 작자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가 고요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때리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빌라도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3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이 빌라도를 움직인 결정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들의 말에 빌라도는 움츠려들었고 이것이 시위로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빌라도는 급하게 그들의 뜻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비록 그가 원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지금까지 사도신경에서 모든 사람의 입으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자로 고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롯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 하나같이 예수님의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 자신들만의 이유로
예수님을 무죄로 또는 유죄로 판단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의 사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 평안을 얻고자, 안식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어 세상적인 유익을 얻고자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도 당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기도 가운데 이런 묵상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나서고 있는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새기며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무슨 이유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다시 한번 본질적인 이유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불순물이 끼어져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을 빌어서 더욱더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참된 말씀과 진리로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침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를 죽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와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만의 이유로 유죄와 무죄를 판정하며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나 또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아버지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아버지 받아들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나의 전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며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 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내 믿음에 많이 꼈던 불순물들을 제거해 버리고
온전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들을 말씀 넣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운인으로 되기를 소망하며 개인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